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이러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거의 한 달 넘게 텅 빈 예배석을 보면서 좀 이렇게 홀로 찬양하는데 되게 쓸쓸했었는데 그것도 나름 은혜였지만 또 오늘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시고 또 오늘날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기쁜 기대감으로 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더욱더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면 예배를 또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예배에 나와왔을 때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함께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인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귀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만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군윤하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씻겨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과 주님께 간절히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주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향한 예배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이곳에 임하였으니 우리가 그것을 확신함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아버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우리 10월 셋째 주일,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마음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미란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정성을 다해 신령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물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장기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시고 코로나19가 주님의 방법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합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거짓과 위선, 시기와 투쟁을 벌이고 나라의 공의를 바로 세워가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정된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봉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4주 동안인가요? 우리가 4주인지 5주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대면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오늘 믿음의 지체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또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대면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다시금 방역 수칙 안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1부 9시 그리고 2부 11시 예배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편한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단 오후 예배라든가 점심 식사 행사 모임은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예꿈 어린이교회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예꿈 어린이교회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가 오늘까지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1시 우리 더불어홀에서 예꿈 어린이 교회가 적은 인원이라도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결심하시고 또 예꿈 예배에 또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실시간 예배 종료 안내입니다. 우리 그동안 비대면 실시간 예배가 종료되어집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저에게 피드백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실시간에 어려움을 느꼈던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로 실시간이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단 우리가 예배 실황을 녹화하여 2시까지 우리가 홈페이지 및 교회 밴드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겠사오니 혹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2시에 우리가 홈페이지나 또 밴드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또 예배를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섯 번째 대표기도 순서 안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기도 순서가 일정치 않고 또 순서가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인의 대표 기도 순서를 여러분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 보시고 또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부득불 어려운 경우에는 한 주 전 미리 또 교회로 알려주시면 이렇게 앞뒤 순서를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지기 주보에 보면 10월 기도자 또 11월 기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순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다니엘 기도의 안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이제 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서울에 이제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있는데 본교회도 이제 함께 이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을 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특별히 11월 1일 매년마다 똑같습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11월 21일 토요일까지, 즉 새 1회 동안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는 교회에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 선교사, 연예인들, 평신도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간증의 메시지를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는 시간입니다.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쨌든 은혜롭고 우리 또 개교회가 모시기 힘든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맞춤형 우리 또 기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세팅을 하고 이제 송출을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이렇게 새일의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의 부흥의 역사, 또 기도의 부흥의 역사, 이 영적인 감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찾고 다시금 2020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또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우리가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라든가 금요 기도회는 진행되지 않고 철저하게 이 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8시부터 저녁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모든 찬양 집회, 말씀 간증,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시간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참석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째, 우리가 매주마다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손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 제한 등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퇴원 안내입니다. 우리 열정 청소년교회 우리 신동호 학생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대상포진으로 동탄 한림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퇴원을 했습니다. 요새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동원은 가기 전에 목사님 보고 우리 같이 좀 기도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요양병원 입소 안내입니다. 우리 김전 입사님, 우리 중보기도팀은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특이 질환으로 이제 온몸이 마비되는 루게릭하고는 또 다른 그런 질환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진척이 없다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지금은 많은 진척이 있으셔서 이제 무엇입니까? 그 보조기를 통해서 또 이게 보행도 조금씩 하시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송탄 더 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지금 모든 병원의 신방이나 또 방문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1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할 때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모라야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랜만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 대면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방학을 보내고 다음날 이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때 그 설렘, 제 마음도 그런 설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설렘의 마음으로 또 오늘을 기대했습니까? 여러분 뵙고 싶었어요? 근데 얼굴은 다들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못 올 때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자로 여러분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집에만 있다고 해서 집콕 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또 그와 반면에 우리가 최근 코로나가 이제 방구석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언택트 문화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오프라인 상에서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VR을 통해서 이제 어떤 행사들을 보기도 하고 전시회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라든가 이런 집회들을 우리가 콘서트를 이제는 VR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운동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요가족이라고 하죠. 요가를 틀어놓고 집에서 열심히 이제 요가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굉장히 여러분 인기입니다. 유튜브 영상, 면접, 그리고 영상으로 모든 입시 설명회, 그리고 영상 예배까지 이제는 정말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유튜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이 하루 평균 이제 1시간 이상 그렇게 유튜브를 본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유튜브가 여러분 인기겠습니까? 우리가 1시간 정말로 성경 보는 것도 힘든데 유튜브는 1시간 훌떡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에만 있다고 해서 집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을 보는 것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향남 지역도 우리가 이 마트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제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어지고, 또 이게 얼마나 인기냐면 오전에 주문하면 이제 오후에야 도착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쇼핑, 시장을 보고 그리고 우리 생필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런 필요한 물품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집 앞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콕을 하고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배달해 주는 사람들, 그걸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제 택배라든가 이런 배달 종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세상의 원리도 가만히 보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그냥 위대해진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다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또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혼자서 대통령이 될 수 없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함께 뛰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기 연예인은 혼자 됩니까? 아니죠. 그 노래를 만들어주는 사람, 춤을 가르쳐주는 사람, 코디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획사가 있어서 이것을 기획해주고, 또 매니저가 있어서 관리해주고,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있어서 그들을 이제 외국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국내의 스케줄을 조절해주고 잡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런 사람들이 위대해지고 인기를 얻는 것이 되어집니다. 혼자 잘 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혼자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집콕을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라는 이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이요, 학사요, 서기관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면서 이 포로 시대 때 나라를 잃었던 이 에스라, 오늘 이도 누군가의 도움 속에서 그가 위대한 제사장이 되고 학자가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서기관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에스라에게 있었던 도움, 과연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7장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 도움의 첫 번째 도움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에스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학자요, 제사장이요, 서기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했다고요?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계 3대 테너 하면 누굽니까? 호세 카레라스,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파바로티,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국내 3대 얼짱, 남자 배우라면 여러분 누구가 있습니까? 바로 정우성, 그리고 장동건, 그리고 김봉철이라고 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현빈이라든가 그런, 우리 방송실 너무 묻는 거 아니에요? 현빈이라든가 뭐 여러분의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성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랍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랍반이라고 하는데, 유대 랍비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랍반, 3대 랍반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스라와 힐렐과 그리고 가말리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문화생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던 가말리엘. 바로 유대의 3대 랍반이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1타 여러분 랍비라고 하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단순히 학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서기관이 아닙니다. 소페르, 즉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을 얻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의 포로들을 풀어주었던 나라인데, 그 유대인 포로들 가운데서도 이 에스라는 뭐예요? 자기 페르시아 나라의 고위 관직으로서 에스라를 세웠을 정도면, 여러분, 에스라가 얼마나 총명하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머리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도 있습니다. 실력도 탁월하여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인정을 받았던 이 사람. 그래서 상대편 나라의 왕도 인정하고 고위직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자, 오늘 그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아 고위직에 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그가 관리가 되고 페르시아의 왕에게도 호감을 사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6절 말씀이 있었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그에게 가장 첫 번째 도움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지켜주시고 늘 이에게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에스라의 위대함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도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었던 이유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집안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7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셀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6절, 5절 말씀에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파는 바로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 대대로 제사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에스라는 바로 집안에서부터 제사법을 배웠고, 즉 예배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를 이 에스라는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가 페르시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성과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지키면서까지 바로 아닥사스다의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여호와의 도우심 플러스 바로 그 집안의 이 내력의 도움을 통해서 그가 받았던 신앙의 아름다운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총애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 오늘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를 도왔던 아주 또 한 사람의 유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부모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의 도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가 7장 13절, 오늘 본문은 아니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자, 이게 누구의 조서입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의 조서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에스라로 하여금 먼저 1차 포로로 70년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서 1차 포로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58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날 때 바로 에스라를 주축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다 데려가라 이겁니다. 예.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느냐? 네가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냐? 너희들이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냐? 그러면은 너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데리고 가라. 마음껏 데리고 가라. 여러분, 왕이 그 에스라라는 그 포로지만 고위직에 놓았던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그만큼 신뢰하고 신임을 하니까 그 제사장들과 레위들을 다 데리고 가서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온전히 세워라. 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들을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궁전의 창고를 다 뒤져가지고서 뭐예요? 네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다 그냥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지배 국가의 왕이 오늘 그 에스라라는 어떻게 보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위관직에 세운 것도 대단하지만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을 가서 예배를 온전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다면 이 페르시아의 공중의 창고를 다 뒤져서 네 마음껏 가져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는 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는 아론의 16대 자손으로서 바로 집안의 아름다운 신앙의 바로 교육과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움이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아닥사스 땅의 왕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에스라는 금이 환양을 하며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수많은 도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게 아니죠.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결단과 때로는 마음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셨던 소금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하여금 무엇입니까? 함께 권면하며 때로는 도왔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기름을 넣어주었던 사람, 차를 만들어 주었던 사람, 다양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섬겨주시는 도움이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배님, 이웃, 그리고 믿음의 우리 멘토들, 선생님들, 또 여러분을 전도하신 분들, 때로는 목회자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7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할 때 에스라와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를 떠나 4개월의 여정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고위관직으로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 아닥사스 땅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모든 여정과 모든 물자와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함께 그를 통해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때로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뭐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왜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오늘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그의 고위관직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아론의 16대 자손으로 세워서 말씀 교육과 훈련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무엇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얻고 모든 물자의 지원을 다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라를 도왔던 이유, 바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끄시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제가 먼저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들이 가장 주력했던 사역이 뭐죠? 성전 사역입니다. 2차 포로 때는 무엇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의 사역이었고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1차 때 성전을 완성은 했어요. 완성은 했지만서도 무엇입니까? 오늘 거기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에스라 8장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레위 자손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들 가운데 정말로 예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예배가 어떻습니까? 58년 동안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을 앞두고 예레미야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모으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읍니다. 그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무엇이죠? 이제 복귀하고 그곳에 58년 동안 성전은 있지만 예배를 도울 자도 온전한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오늘 에스라는 놀라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58년 동안 그들이 성전은 있었지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온전치 않으니까 그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장에 보게 되시면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보니까 지금 이 모양 요 꼴이라는 것입니다. 요 모양 요 꼴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딸을 맞이했는데 아내와 며느리로 이방 사람들을 바로 자신들로 하여금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여서 다시금 무엇이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동일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의 으뜸이 되었다. 모든 방백과 고관들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 여러분, 이 나라 말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삼았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1차로 포로로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었다면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좋아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손이 그들과 함께 섞여서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져 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도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님들도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살고 우리가 신앙의 회복과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진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건물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안에서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한 예배의 열매가 오늘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레위인을 모아서 왜 그들로 하여금 가게 했는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이 말씀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자, 오늘 7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시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미 에스라는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이곳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있지만 58년 동안 이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 열매의 삶의 열매들이 우상숭배와 다시금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 신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원상복귀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결심을 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남유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것, 남유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구나. 바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 길만이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다시금 그들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의 주님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구나. 에스라는 그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길을 통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그리고 왜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 훈련을 받게 함으로써 에스라를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4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시금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 다시 그들이 58년 동안 드렸던 그 예배가 온전히 제사장과 레인의 아름다운 성민과 동역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사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 왕의 도우심, 그 집안의 아름다운 도우심이 함께 동역해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역사, 말씀의 부흥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새는 선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근데 성경만 말하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생수가 아닌 우리를 죽이는 독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수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짜 생수가 아니라 독약에 포함되어 있는 생수가 얼마나 우리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이나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을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그런 예배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정말로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과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나 온라인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잘 드리면은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내가 더 말씀 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마름들이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내 안에 더 충만해져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4주간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체험들, 예배를 물론 잘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더 여러분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건 참 다행입니다. 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우리 안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함께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도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도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그 예배의 열매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의 열매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욱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없어져 가고 있고 더욱더 우리가 말씀이 멀어져 가고 있고 더욱더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 안에 속혀서 구별이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모든 신앙의 삶들이 지금 온전히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드려지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사주를 못 빼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여러분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가지셨다라고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 할렐루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그렇게 한 달간을 여러분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나만 믿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죠?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혹시 그렇지 않으면요 돌아봐야 됩니다. 왜? 뭔가 어디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말씀의 부흥을 에스라는 이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바로 말씀의 부흥이 필요했던 것이죠. 말씀 회복. 이 말씀 회복이 바로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성도들과의 관계의 회복.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열매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바른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영을 할 줄 알아야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어떻게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떻게 세상의 수많은 변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른 답변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의 말씀의 무지함이에요. 그게 바로 58년 동안 성전은 있었지만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많은 선생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오늘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변론들만이 넘쳐나는 바로 그런 남유다의 모습 우리가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자, 오늘 그래서 에스라가 결단을 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막 요동합니다. 세상의 바람은 여러분 불어옵니다. 앞으로 더 거친 바람이 불어오고 더 거친 물결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에 닻이 있으면은요 그 닻을 내리면 흔들려도 어떻습니까? 그곳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닻이 약하고 말씀의 닻이 없으면 뭐예요? 그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세상의 흐름과 모진 비바람 속에 여러분 표류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를 향한 메시지, 때로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마치 이 성전은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보다 2배가 더 크고 높이가 더 3배가 더 넓이가 3배가 더 큰 것이 바로 포로 귀환 때 지었던 성전이거든요. 더 웅장한 성전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남유다가 또다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58년 동안의 남유다와 같이 성전은 크고 화려하지만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저도 목회하면서 고민이 많아요. 프로그램 좋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성도들의 마음속에 굵직한 말씀의 닻이 있는가 없는가. 그 말씀의 닻을 내릴 때에 세상의 풍조 속에 흘러가지 않고 이방의 딸들로 아들들로
며느리와 사위 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그걸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서 빨리 오후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동참하십시오. 그것밖에 여러분 살 길이 없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외치고 그 앞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우상과 함께 이방 여인들과 함께 즐기며 그렇게 자신들의 거룩함을 더럽혔던 죄의 우뜸이 되었던 그들의 삶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통곡하고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서 함께 눈물로 회개하며 이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이거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올렸거든요. 10장 3절 4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도요, 이러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것은 목사님이 주도하셔서 무엇이에요? 우리의 백성을 영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해하겠습니다. 걸림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저희는 순종함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들이 결단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섬겼던 모든 우상과 이방 이것들을 다 우리가 내보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그럼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이혼하고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벗삼았던 모든 세속적으로 삼았던 우리의 모든 이방의 것들,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가 오늘 다 뭐예요? 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참 이런 이 에스라의 말씀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성도들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이방의 것들을 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도해 가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가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뵙기를 원하는 게 목회자에게 정말로 마지막 남은 소원이고 꿈이자, 그게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여러분 소원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하여금 힘들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목회의 방향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가 말씀 봅시다. 함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일으킵시다 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아멘하고 용기 있게 밀고 가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국에 무슨 성경 공부입니까?
지금 시국에 무슨 전도입니까? 지금 시국에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도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목회자의 목회에 힘을 들어서 신중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어려움의 파도들을 일어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순종하는 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부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정말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의 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여기에 모든 것을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에요?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단만이 치면 대서양이든 인도양이든 태평양이든 파도가 치든 안 치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의 단만이 치면, 우리에게 기준만 있으면 여러분 확실합니다. 아버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에도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이 에스라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 남유다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여러분 한번 좀 부르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목회자들, 신앙의 멘토들의 권면과 아름다운 기도의 도움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처럼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도움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제사장, 하나님의 위대한 학자로서 그를 쓰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하나님 아버지 훈련받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길에 함께 하시며 그로 하여금 아담 박사의 하나님 아버지 총애를 받으며 그를 고위직에 올려놓았던 이유, 다름이 아니라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주님의 귀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8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의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진정한 말씀의 역사들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방신을 섬기고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이방의 딸들과 아내들을 섬고 며느리로 삼는 아버지의 세상과 구별이 가지 않은 그런 삶들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말씀의 운동이 일어날 때에 아버지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결단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느끼며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포로되게 하였다가 70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성전이었지만 이 안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의 붕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도,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삶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똑같은 모습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온 백성이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 이제 말씀의 부흥으로 통해 그 땅에 말씀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시국 하나님 이 땅에 내려와진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메시지,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가 대면하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남유다의 58년에 말씀 없었던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붕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회복과 우리 안에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를 통한 주님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어떤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했는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를 통해 다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말씀의 붕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거룩한 신부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삶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전보다 더욱더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새롭게 단장하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감각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우선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신유를 맛보고 기적을 맛보고 우리 안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백성의 마음속에 감동 있게 하시고 그들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 안에 찔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는 어떠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마지막 시대에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굳건히 세워져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오늘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두랩등과 같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때로는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경제적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그 산지를 내내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상담가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부흥의 운동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한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